예, 오늘은 오해가 풀려야 관계도 풀린다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관계도 풀립니다. 오해가 풀리면 관계도 풀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해 때문이에요. 그럼 오해가 뭡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해석하지 않고 또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일상에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나 정말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아이고 정말 힘들었지.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수고했어. 이러면 되는데, 예? 뭐 더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꼭 안아주면은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근데 많은 남편들이 아 그래? 얼른 씻고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밥 안 해도 되니까 집안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쉬어라 이런 뜻인데, 아내는 우리 남편은 무심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남자와 여자는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네?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와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의 어떤 그 사인이 달라요. 고양이하고 개 아시죠? 모릅니까? 고양이는 막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부터 해요. 강아지는 막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주름이 화를 내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그런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좀 잘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여자의 세계고 남자의 세계입니다. 아무튼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던 시인, 그 인도의 동방의 등불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지칭했죠.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했던 시인이 타고르라는 시인 혹시 기억납니까? 그 타고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분도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아인이 출근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는데도 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타고르가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집안일이 하인이 하던 일들이 못하니까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벌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3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을 줄 정도 아니다. 잘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낮이 됐는데 정말 하인이 떨레떨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 늦게 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 차에서 늦었습니다. 뭐 말이 있어야겠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빗자루 들고 그냥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같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워낙 여러분들은 마음이 늙어서 너그러워서 화를 안 낼지 모르지만 타고는 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쓸고 있는 그 빗자루를 확 뺏어버렸어요. 뺏으면서 소리를 번쩍 지르면서 You are fire. 너 해고야. 그냥 당장 두고 나가.
그랬더니 그 하인이 고개를 읍죽 절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미안해졌어요? 예?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딸이 죽었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탁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고 말을 내거나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르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인간이 오직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오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잔인해진단 말이에요. 벌을 줄까?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탓하거나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시인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이 큰아들을 보면 전형적인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오해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벌인 이 큰 잔치가 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염치도 없이 돌아온 동생도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또 형으로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옹졸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관계조차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큰아들의 불만과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큰아들의 오해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동생의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인정 욕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동생을 더 좋아한다. 동생만 사랑한다. 이런 편애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 오해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큰아들은 누구보다도 인정 욕구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음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형의 말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은 성실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뭐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정말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자 같은 그런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으니까 그 자리까지도 형이 다 메고 가면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큰 섭섭한 마음이 있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염소 새끼. 요즘 나라는 닭 한 마리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함이 그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가 나한테는 평소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걸 보니 그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가 평소에 장남이 이렇게 수고하면은 한 말이라도 한마디씩 해줬으면은 큰아들 참 수고한다. 동생 빈자리까지 네가 이렇게 채워주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줬으면은 형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안의 상황을 한번 쫙 그냥 펼쳐놓고 보세요.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죠? 그 집 나간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한 명 집을 나가서 생사 확인도 안 돼요. 어디서 살았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예? 그럴 때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르겠죠? 예? 모르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 나간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그런 걸 겪어봤던 분들은 그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둡습니다. 이 무거운 막 목구름이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엄마 아빠는 항상 아들 생각 막 찾으러 다닐 수도 있고 맨날 시금을 전폐하면서 둘째 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통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큰 아들을 챙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남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이 큰아들의 마음은 뭡니까? 너무 좁아요. 아마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잘 참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 돌아오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보면서 터져나옵니다. 세바스라는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좋은 그 이제 영상 그 강연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언젠가 한번 어떤 그 대인관계 클리닉 원장님이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인관계를 잘하려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핵심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인정 욕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말 보너스 이런 거 성과급 같은 거 챙겨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인정 욕구가 다 있을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그런 인정 욕구를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여보, 정말 수고했어. 따라 하시라고요. 자, 시작. 여보. 여보가 없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있는 분은 왜 안 하실까? 여보. 정말로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그 뒤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아요. 이런 말, 뭐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씩만 해도 그렇게까지 관계가 막 건조해지고 메말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말들도 안 하고 또 적절한 보상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서로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또 존중을 해주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 존중, 보상 필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 인정 욕구가 과연 그렇게 하면 다 채워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 욕구가 우리 사람들이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인정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어느 순간에 이 마음에 텅 빈 것 같고 공허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이런 인정 욕구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아멘. 잘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칭찬의 말도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아. 힘이 나. 그 보상을 해주면은 역시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한두 번인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더 큰 칭찬과 보상과 어떤 대접을 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삼성 다니신 분 계신가요?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없습니까? 계신 분들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삼성이 워낙 지금 뭐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노조에서 보니까 성과급 달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뭐 6억인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그때 그걸 현금이 아니고 뭐 주식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일반 직장인들 다른 같은 삼성에 있는 분들이 볼 때도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삼성 반도체만 6억 받아가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돈 안 주고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 일반 중소기업이라는 직장 다니는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탐욕이 끝은 인정 욕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주면 6억 주면 또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아주 더 달라 그럴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도 나의 이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인정받아야지 만족합니다. 아멘.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이 인정 못 받아줘. 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낫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 못 받아도 왼소리 하는 거 오른소리 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10고를 맡기겠다. 이게 나아요. 이래 말하면 꼭 둘 다 낫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여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본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것만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인정, 그건 이 땅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인정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난 그걸 때문에 서운하지 않다. 사람의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때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실 때 그러면 꼭 눈에 보이는 이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꼭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얻어야지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극히 작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보상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거기서 오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기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 힘들 때요 하나님이 그런 요즘 젊은이들이 금융치료라고 말씀하시다. 금융치료 참 별놈의 치료가 다 있어요.
막 힘이 없다, 막 약간 피곤하고 힘이 없다가도 저 금융 돈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확 난대요.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너무 속물 아닙니까? 저 시골 오지 낙도 같은데 저 위자리교회 개척교회 정말 저 선교지 큰 데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인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에게를 생각할 때, 네? 무슨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난한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아니라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방식을 너무 우리가 속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인정, 눈으로 드러나는 보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을 다 하나도 안 주실 때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 염소와 송아지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그래요. 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네, 그런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이것이 도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서 속상했어? 응?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 줄 알아요? 축복인 걸 믿습니까? 아멘. 내 것이 다 너는 무슨 얘기? 너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의 장남, 나의 상속자, 큰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정과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염소 새끼 잔뜩 먹고 송아지 잡아먹고 다 누리고 천국 안 가는 게 낫겠어요? 예? 그냥 조금 힘들게 살아도 마지막에 영원한 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다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좀 없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낫습니까? 또 세 번째 얘기하려고 그러죠. 예? 하여튼 똑똑하셔갖고 다들 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들아 큰아들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줄 때 불자로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음만 먹었으면 황소는 못 잡아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송아지가 더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아 내가 참 예? 1등은 1+2 플러스로 한우를 대접에 잡아주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요 회장 아들이 그 회장님 회사에 직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평상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 회장 아들 평사원이 자기 연봉 가지고 불만 가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맞습니까? 회장 아들인데 나는 왜 연봉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이 회사를 통째로 물려받을 건데 내가 이 말단 사원에 있는 거는 지금 뭘까? 트레이닝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연봉이 많으니 작으니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있습니까? 아멘.
장차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때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 갖고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초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동생, 무슨 오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 동생에 대한 편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큰아들이 얼마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하는, 이거는 이제 오해, 겉모습에 대한 오해를 넘어, 이거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장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정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걸 지가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큰아들이, 지금 아들이 돌아온 둘째가 돌아온 그 몰골을 보니까 틀림없이 요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딱 상정해갖고 이렇게 탕진하고 왔을 것이다라고 확정 편향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말하는 거죠. 예? 사실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사람 붙여갖고 다 일일이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조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 최악의 동생을 해서 아버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살찐 송아지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아, 이렇게 망나니로 최악의 삶을 살다 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나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까지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까 31절의 말을 근거로 해볼 때 큰아들은 뭐까지 생각했습니까? 아, 저놈이 돌아왔고 내 상속자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환대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안심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그냥 다 재산 다 잃고 완전히 그런병이 돼서 가난해져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거지가 돼서, 반거지가 돼서. 그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이것이 아버지의 편애이면은 반대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반대로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네? 금이 환영을 해. 그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면은 이 큰아들은 동의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는가요? 큰아들의 지독한 경쟁심, 시기심입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좀 잘못했을 때 잘해준 거 싫어하고요, 잘해줘도 또 잘해준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 30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누구?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아들. 이 아들 누구 아들? 당신 아들. 지금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형이 그렇게 말하는 형이 있습니까? 동생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동생이 그렇게 경쟁 상대이기만 합니까? 네? 내가 동생만 없으면 아버지가 나만 사랑할까요? 그게 얼마나 유아기적인 생각입니까? 네? 정말로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에도 이 편애했다가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삭이
예?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하고 야곱을 좀 약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편애를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도 그대로 나중에 누굴 또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그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골고루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적어도 편애하는 아버지는 아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애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난 뒤에 큰 아들 목까지 더 줄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큰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방탕하고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맞이해 주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죽었다가 돌아왔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 아멘. 네가 이렇게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와도 나는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애에 대한 오해를 경쟁심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 경쟁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식을 회복합니다. 형제의식을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은 우리는 같은 성도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겁니다. 아멘. 형제. 근데 저는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경쟁이 어떨 때 너무 많이 해요. 경쟁을 많이 해요. 그 지나친 경쟁의식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큰 아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을 되찾으라는 거야. 너 동생을 계속 그냥 동생과 라이벌의식만 갖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네 경쟁 상대가 돌아온 게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이 집안이 아버지가 되게 유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재벌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요 우리 모두가 상속받아도 넘치도록 남는 그런 부유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은 네 동생을 회복해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니까요 이게 다 집안마다 이렇게 있는데 큰애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데가 언제냐면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거예요. 둘째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의 관심이 다 어디로 쏠립니까? 어느 날 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네. 예? 왜 둘째만 막 챙기고 관심을 가지니까 큰애가 어느 날 보니까요 지가 젖꼭지를 물고 다니고 예? 잠시 퇴행 현상이고 그래갖고 이 둘째 놈 돌보는데 거기를 막 삐죽고 머리를 들밀고 막 기어 들어오기도 하고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지냐는 거지. 그리고 어떨 때는요 둘째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막 뭐 너무 이 나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우리 동생한테로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는요 막 가끔씩 동생 머리를 쥐어박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는 나도 사랑하고 내 동생도 사랑하고 이 동생이 내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될 동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했던 그 동생을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그런 언니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언니를 제일 믿고 따라요. 언니 시집 갔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동생, 나의 동생이 있으면 형이 형,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나의 경쟁 상대가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시 31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동생 형제 의식을 회복하면 이 경쟁심을 이기고 여러분 오해를 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모습만 보고 오해할 때가 많아 많습니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려놓고 우리가 그 왜 그러냐? 내 안에 인정 욕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주신 것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기 바라고. 두 번째, 지나친 경쟁심.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동생도 사랑. 우리 함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형제를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관계까지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지나친 이 인종 욕구 때문에 작은 것 송아지 한 마리 보고 속상해서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자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일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큰아들 마음속에는 이 지나친 경쟁심이 둘째 아들만 사랑한다는 이 오해,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은 비록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버림받아야 될 제거해야 될 동생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귀한 형제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